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나 빠르게 무엇인가 변하게 되면은 흔히들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정신이 우리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즉 정신이 혼미하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을 팔지 말라, 즉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무엇일까요? 정신은 감각입니다. 또 이 정신은 지각입니다. 이 정신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욕구입니다. 또는 여러 형태의 추론, 동기 또는 선택,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다른 말로, 우리 영적인 말로 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느끼고 그 어떤 것을 구별하고 또 그에 대한 생각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기능을 지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는 무엇일까요? 지식입니다. 또 정은 무엇일까요? 감정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3대 기능은 지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요?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병이 들어야만 또는 고통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혼의 병이 들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정신의 병이 들면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통계에 따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20%, 약 140만 명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80%, 약 540만 명은 가족이나 이 본인이 질병을 숨기거나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25만 명은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고 또 자살과 같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매우 시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자, 여기서 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고 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격전장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투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오는 속담이죠. 그러면은 마귀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은 마귀는 우리의 옆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침투해 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귀는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
계속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 틈만 나면 쳐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빈틈만 보이면은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혼을 쏙 빼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햇빛이 아주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못 들어오도록 뭘 하나 갖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흑암의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면서 공격할 시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져버렸어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사단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끝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이 22장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창세기 3장에 영적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무제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 버려야만 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공격은요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번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실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또는 풍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또는 문화로, 예술로, 스포츠로 또는 풍습과 전통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가올 때에 나는 사탄이다, 나는 마귀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체를 숨기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썩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욕심에 또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늘 가까이에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근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흉내낸다. 하나님의 일꾼을 흉내낸다.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일꾼처럼 흉내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신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항상 속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놀이를 하는 곳이나 또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단들과 또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악한 영들을 성령으로 믿고 섬기고 있기에 성경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이가 아주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죠. 그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나타내는 곳마다 그들은 뭘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겁니다. 속에는 늑대들이에요. 속에는 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을 노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정체를 낱낱이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성도들을 각성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미 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대적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제 끝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야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늘 근신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까요?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겁을내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겁을 내지 않는다. 겁을 내지 않는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자는요 얼룩말의 발길질이나 물소의 뿔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보다도 더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룩말의 발길질이나 물소의 뿔을 사자는 절대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들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사자보다도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똑똑해요. 왜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뭐를 세웠어요? 천사장의 지위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써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데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름을 부은 자로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빨 빠진 종이 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환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뭐랄까 이것을 이 사단을 결박을 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신분이 천사장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엘의 위에 그룹에 있던 그러한 그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거기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대적 마귀는 성도들을 순식간에 어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대적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마귀의 실체에 대하여 공부를 하던 중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귀와 우리 사이에 거리는 얼마가 되며 마귀가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깜깜한 방에 불을 켜보면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지지만은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불을 끄면은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 간에는 시간과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인간 사이의 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명답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매복을 해서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직접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기에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즉시 세상을 향해서 한눈을 파는 순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항상 마귀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겁을 내지 않고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